사이의 뿌리 민족들의 깃발로 우뚝 서신 분 지체 없이 오시어 저희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부재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유다 임금 헤로데 시대에 아비야조에 속한 사제로서 지카르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으로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이 둘은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이들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정에 따라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둘 다 나이가 많았다. 지카르야가 자기 조 차례가 되어 하느님 앞에서 사제 직무를 수행할 때의 일이다. 사제직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기로 결정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밖에서는 온 백성의 무리가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지카르야에게 나타나 분향 제단 오른쪽에 섰다. 지카르야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지카르야라, 너의 청원이 받아들여졌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터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터이지만 많은 이가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않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그분보다 먼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의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여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지카르야가 천사에게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늙은이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말하자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하느님을 모시는 가브리엘인데 너에게 이야기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파견되었다.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한편 지카르야를 기다리던 백성은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그가 밖으로 나와서 말도 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어떤 환시를 보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몸짓만 할 뿐 줄곧 벙어리로 지냈다. 그러다가 봉직 기간이 찾아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주님께서 굽어보시어 나에게 이 일을 해주셨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 많은 신부님들 앞에서 강의하려니까 심장이 벌렁거리며 강의가 아니라 강론이죠. 말도 틀리네요 이제. 여러분들 누군가하고 서운한 말을 주고받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알 수 없는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렇게 알아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내가 친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갖고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실컷 하고 나면은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다. 2번, 곰곰이 그 사람이 했던 말을 계속해서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다. 3번, 내 인생은 항상 무난하게 살아서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 자, 몇 번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는 보통 누군가의 진심, 그리고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뜻, 의미, 그리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런 거를 알아듣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침묵 속에서 곰곰이 그 사람이 했던 말이나 행동을 계속해서 몇 번이고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 아, 이래서 이런 말 했구나. 아,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구나. 이렇게 알아듣게 됩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스가랴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하느님의 말씀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믿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늙은이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물리적으로 애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를 낳아서 세례자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하느님의 말씀은 경험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합리적인 판단으로 따져봤을 때 불가능한 말씀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스가랴는 이 믿음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느님을 모시는 가브리엘인데 너에게 이야기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파견되었다.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는 스가랴에게 하느님이 선택하신 것이 무엇이냐? 침묵이었습니다. 거룩한 침묵. 그 침묵 안에서 주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전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게 만들었고, 마치 우리가 누군가가 한 말을 내가 조용히 혼자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면 그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느님께서도 스가랴를 침묵 속에 초대하신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벳은 이렇게 하느님께서 또 초대하셨습니다.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주님께서 굽어보시어 나에게 이 일을 해주셨구나.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숨어 지냈어요. 사람들과 만남을 갖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오로지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물면서 침묵 안에서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 일에 대해서 묵상하고 뜻을 찾고 주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곱씹어서 되새기게 만드는 이 삶으로 주님께서 스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초대하셨습니다. 믿음은 여러분들, 참된 믿음은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침묵하면서 주님의 시선 안에 머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을 헤아리려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믿음은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봉사를 부탁하거나 하면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 미사 때마다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 실천하자니 너무나 힘든 말씀, 그리고 나에게는 예외되는 말씀, 이렇게 말씀을 선별해서 듣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느냐? 침묵하는 시간, 주님의 시선 안에 머무르는 시간, 이게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침묵도 없고 주님의 시선 안에 머무는 시간도 없고
오로지 사람들과 만나서 의미 없이 내 입이 악의 도구가 되어서 그냥 의미 없는 이야기들, 죄를 짓는 이야기들 하는 데만 팔려 있고, 곰곰이 주님의 은총 안에서 주님의 하신 말씀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도 전혀 없고, 그 공허함을 그냥 다른 것들로만 채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이 자랄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는 것이죠. 성체조배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체조배만큼이나 침묵 안에 머물고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무는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체 앞에 머물면서 조용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곰곰이 되새기고 하느님의 시선 안에 오로지 머물면서 내가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깨달을 수도 없고 절대로 체험할 수 없는 그 성탄의 신비, 그리고 그 신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체험하는 신앙인이 될 겁니다. 불신하는 마음을 침묵과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무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 나중에 즉가리아는 어떻게 되죠? 세례자 요한의 이름을 지어주게 되면서 입이 풀리면서 곧바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죠. 하나님의 찬미가 터져나오는 믿음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도 침묵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선 안에 머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오늘 독서와 복음이 공통적으로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삼손의 부모님도 그랬고 오늘 즉가리아와 엘리사벳도 그랬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불가능한 말씀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 구원을 이루시는데 가장 필요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미사 때마다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하게 느껴진다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내가 손해보는 것이 너무 많다고 느껴지게 된다면 여러분 자신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침묵하고 있는 신앙인인가? 나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 안에 머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 신앙인인가? 한번 성찰해 보신다면 반드시 그 침묵 안에서 하나님 시선 안에 머무는 그 시간이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어려운 말씀일수록 정말로 특별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특히 성탄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성체 앞에 머물며 침묵 안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시선만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 머무는 시간을 많이 선택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성체조배 하고 가세요 할 수는 없으니 내일 숙제를 줄까요?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좀 소란스럽게 하는 것들을 좀 피하시고 십자고상 앞에 우리 5분만 앉아 있어 봅시다. 조용히 침묵 속에 성모님과 함께 오로지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문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그 5분 동안 머물면서 내일 복음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좀 나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를 해봐도 좋고, 그래서 오늘 저녁 소란스러운 것들을 좀 피하고, 그리고 한 5분 이상 십자가상 앞에 앉아서 침묵과 함께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무는 시간을 꼭 마련하는 저녁이 되기, 이거를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우리 믿음은 침묵과 주님의 시선 안에 머무는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자라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길 바랍니다.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아멘.